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달음과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7박 9일 동안 영국과 그리스를 우리 아이들과 또 선생님과 25명의 선교단원이 잘 다녀왔습니다. 참 날씨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비는 왔는데 저희들이 차에서 내리면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좋은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잠깐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영국과 그리스를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지를 따라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갔습니다. 출국하고 저희가 영국 국회의사당이죠. 그 광장 앞에서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CCTV 보고 경비원들이 나와서 하면 안 된다고 5분만 달라고 그래 5분만 하라고 그래서 5분 동안 아이들이 거기서 퍼포먼스를 다 하고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춤추고 다 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 많은 관광객들이 또 보고 했고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공원인데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기리는 그 공원인데 그곳에서도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스 친구들에게 직접 아이들이 또 그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나눠준 팜플렛을 잘 이렇게 읽어보고 그래서 한국의 독도는 한국 땅이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스 국회의사당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6.25 때 군인들을 참전시켰죠. 그래서 그리스 무명용사의 탑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또 묵념을 하고 그곳에서도 또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라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 광장 앞에서 공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지인 네아폴리서부터 해가지고 고린도까지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까지 하면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 그 아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고와 애씀 또 그 복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 땅에 남겨져 있는지를 아이들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많고 바람도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성지순례는 어려서 젊었을 때 가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번 여정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이 더 드시기 전에 빨리빨리 한 번씩 우리가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정을 통해서 바울에 대하여 더 이해하게 되고 저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조금 더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그리스 신화의 허구성, 그리스에 있는 그 신들의 그 잘못된 것을 바울이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그 그리스 땅에 또 유럽에 증거했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된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소망, 그 희망을 전달했고, 그 바울로 인하여 그 그리스가 더 복을 받았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시작이요 근본이 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위대성, 복음이 이 세상에 지금 부패와 타락과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또 다른 비전이고 또 다른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기를 성경이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청소년 때나 청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 나이 들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말씀을 잘 듣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반항도 하고, 어렸을 때는 뭔가 엄마 아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억지만 부리는 것 같고,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매도 많이 맞았는데,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가 이제는 뭔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부모를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요즘은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데, 지금 오히려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더 잘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그런 부모인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이죠. 토니 캄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좋은 일, 또 무슨 일이지? 좋은 일,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일, 착한 일이 아니다. 착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다? 옳은 길이다라는 말씀, 그게 참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경험하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냐면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옳은 일을,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계산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나에게 벅차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그 옳은 길을 내가 넉넉히 가고 있는지, 넉넉히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겁게 갈지라도 그 옳은 길에 서서 옳은 길에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그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토니 캄볼로가 말한 우리가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간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 라고 후회하면서 이랬을 걸, 이러면 좋았을 걸, 이 길을 선택했을 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걸,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는데, 언젠가 우리는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장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조금 실패하고 내 인생이 조금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좋은 것을,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돈일까요? 우리는 많은 유산을, 큰 집을, 부동산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 축복의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손과 자자손손을 위하여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큰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 행크스라는 어머니인데, 링컨이 10살 되는 해인 1818년 10월 5일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녀는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성경책을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브라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링컨이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님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신앙의 교육으로 그를 잘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성년이 되었을 때에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추억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로서의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 부모에 대한 그 고백이 이런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고백이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부모들이 되기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는 부모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링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금쪽 같은 내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고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부모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세례를 받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세례 교육을 받고 나이가 돼가지고 세례 받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를 자녀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연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였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대학 보내기 위해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하여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내가 누구인 건지를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무엇인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라고 닥달합니까? 왜 우리가 공부 가르치기 위하여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과외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는 사교육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전 정말 우리 한 180명 되는 우리 아이들을 다 내 아들, 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특별히 지금 수능 공부를 하는 우리 12학년들을 보면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흐뭇함, 그 아이들만 생각을 해도 벌써 눈물이 글썽 막 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정말 감사한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정말 요즘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조금 부모의 욕심에 과외도 하고 이런 방학 때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공부하는 결과들을 보면 정말 귀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학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사명, 부모에 대한 사명, 그 사랑이 사명이 돼가지고 그 사명 때문에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것, 하여튼 이건 좀 이제 이번 수능 결과를 보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한데,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 학교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는 거예요. 그것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결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지영이나 은송이나 동훈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참 얼마나 이쁘게 이 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를 떠나서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예수의 영만 제대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심장 속에 박동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60대, 50대, 60대, 70대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제가 정말 성령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좀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제가 그랬잖아요. 30대, 40대가 되니까 부모님 말씀을 더 듣는다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는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터, 어린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터 정말 젊은 우리 부모들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늘 한정관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 교육의 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금지옥엽이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쌌습니다. 나무를 벌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작업을 아브라함이 혼자 했을까요? 이삭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치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리를 잡은 후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아브라함이 혼자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이삭을 죽어야 하는 자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할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무 단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나무를 쌓는 일은 이삭이 같이 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20대의 아이들의 젊은 남성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그 아버지보다 셌겠습니까?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묶을 수 있습니다. 소나 돼지를 끌고만 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삭이 반항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묶었다 하더라도 나무 단 위에 어떻게 이삭을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단을 쌓아놓고 이삭이 스스로 그 단 위에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는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죽여야 하는 이런 절박하고 기막힌 현실 앞에서 담담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고통과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더 잘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믿으려고 하지, 믿음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에는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고통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항상 어떤 길이라도, 그것이 고통의 길이라도 선택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면서 자랐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보면서 자란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배웠습니다. 비록 자신이 장작더미에 올라가 불에 타 죽는 번제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이야기로 듣으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인 내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믿음이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삭은 장정이었습니다. 20대였습니다. 아버지는 120대가 된 늙은 분입니다.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안 한다고 할 수 있고 뛰쳐나올 수 있고 속아서 산까지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단의 번제 위에 올라가는 일은 거부할 수 있는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믿음이 커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보니까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라면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뀌어주는 것을 이 이삭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고통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자기 포기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넉넉히 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양 몇백 마리, 소 몇백 마리, 땅 몇 평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창대케 하시고 왕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얻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창대함을, 더 왕성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또 누구를 축복합니까? 자녀를 축복합니다. 야곱도 그의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남기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그래서 축복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대를 이어가고 영원히 남는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총결사는 마지막 날 내가 남기는 축복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손끝으로 여러분이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끝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해도 저주의 손을 내밀지 말고 축복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그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어라, 교회 가자가 아니라 그런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정말 어렵고 고난의 때에 세상과 버타고 세상의 방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갈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부모의 모습을, 그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떠한 부모라도 효도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우리가 더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은 존경받을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좋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가정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가정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전학갈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자녀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가정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사명은요, 내 부모에 대하여 뭔가를 생각하고 받을 유산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가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됐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그런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순종의 아들,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버지의 믿음의 희생양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내함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부모가 행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경록히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상처를 준다든지 절망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노여워하고 경록치 않게 교육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과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경록케 하고 노엽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에는 징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게 자녀가 경노할 일이요, 자녀가 노여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이 제일 노여워할 일이 교회는 다니지만 부모에게서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받지 않아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에 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처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제자를 삼아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다니게 했습니다. 요즘 통계에 보니까 시험 보는 날이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 교회 갈래요, 교회 보낼래요, 학원 보낼래요 하면 부모들이 한 40-50%가 그냥 학원 보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별로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장로님 아들이라, 권사님 아들이라, 목사 아들이라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가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요즘 교회 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1시간도 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가게 했는데 정말 가정에서 받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죽고 나서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노여워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뭐야 이거,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천국 갈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야? 왜 천국 가는 것을 교육해 주지 않은 거야?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했는데 결국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은 지옥 앞에 있잖아. 이거 부모님 뭐 해주신 거야? 이걸로 노여워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경록케 하지 말라는 것, 물론 우리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다스리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 책임을 학교에, 교회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 줬습니까? 가정에 줬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화가 나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아버지 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야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방탕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하고자 하면서 핸드폰 주고 스마트폰 주고 편하고 식당 가서 식당에 가보세요. 요즘 가정의 달이라 뉴스를 보면 다 그런 기사들도 많던데 식당에 가면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다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아내, 고개 숙인 자녀들이 돼 있잖아요. 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에 가서 봤는데 식당에 갔는데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은 식당에 가면 그 스마트폰 들고 있는 애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또 곁길로 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있는 나라는요. 그러니까 그런 데잖아요. 스티븐 잡스나 누구지? 윈도우 만든 사람인가? 빌 게이츠 자녀들은 이거 안 준대잖아요. 인터넷을 만들어서 돈 벌고 부자 된 사람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나도 누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 안 들으면 유산 안 준다고 선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건강한 심성과 도덕성, 훌륭한 인격을 교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는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는 가장 귀한 교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모아놓은 재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정의 자녀들이 중요합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모아놓은 재물로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직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집을 팔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 그게 뭐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이요, 명예의 축복이요, 권력의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요, 다산의 축복이요. 어저께 토요일 갔다 와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을 한 그릇 먹고 오는데 앞 테이블에 자녀가 5이에요. 그 할머니까지 한 8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마음에 저 집 밥값을 막 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밥값을 좀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카드로 내가 살게 하면서 내길래 그래 할머니가 살면 그냥 사셔야지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많이 낳고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편한 부모와 엄한 부모.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요즘 모든 부모들은 편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잔소리도 안 하고 야단도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야단칠 일이 애가 했어도 그 야단 잘못된 일을 오히려 부모가 막아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대로 하게 만듭니다. 대개 불량 청소년들이 편한 부모 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엄한 부모는 자녀를 잘 훈련시킵니다. 흡연하지 못하게 하고 음주하지 못하게 하고 컴퓨터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킵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게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불량 청소년이 없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며 바른 길로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정치가 바로 되고 선진국이며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방문한 영국입니다. 전 영국이라는 나라를 예전부터도 매력 있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은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나라예요? 바이킹, 이 해적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북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AD 8세기에서 10세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하고 앵글로색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이킹 아닙니까? 근데 이 바이킹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훌륭한 후손을 키우기 위해 자기들은 막 험하게 살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육을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다 거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그 어머니들이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모여갔겠어요. 도둑질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삼고 그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해적들의 아내를 만들고 그렇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훌륭하게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해적이었지만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으로 아들은 신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으로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우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어버이가 되십시오. 그 방법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공과 승리가 있고 나라의 소망과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사업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 또 미래의 훌륭한 이 나라의 주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분명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만 또 그 자녀를 우리에게 잘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으로 책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옳은 길을 가는 옳은 부모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주시고 그 행함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